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긴 광야길을 떠나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어버리로다 하고 말한 그 장면이 중심의 내용이고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것들을, 온갖 풍상을 다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옆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들을 들었고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상대해야 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느낀 그 감정을 한마디로 짧은 말로 비유해서 나타내기를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다. 우리도 저 소에 의해서 곧 뜯어먹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사명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철저히 밭에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변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것,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승리는 그들만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도우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의 결과이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수와 힘만을 보고 그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군사적인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가진 그 영적 영향력,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겠고 쉬운 상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무슨 대단한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는 또 아닌데, 근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성도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말이죠.
아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들도 야금야금 다 뜯어먹어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고 컸으면 모압 왕 발락이 백성을 일으켜서 백성 중에서 군대를 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앞에 나가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당시에 아주 용하다는 접신하는 자, 선지자, 그렇게 알려진 발람 선지자를 모셔와서 멀리서 저주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상대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 거인이라 여겼고 자신들을 생각할 때 메뚜기처럼 그렇게 작게 느꼈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대해서는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앞에서 나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신은 그 세상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들은 모압 백성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소떼처럼 강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 교회만 자기들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나는 메뚜기에 불과해,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러고 있는 것이지.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해도 그렇게 하고 자기들만 모르는 거야. 우리들만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허세와 힘에 속아서 그들이 진정으로 느끼는 그 불안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세와 허세를 진실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낭망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까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허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 그것은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의 그런 권력이나 그런 허세나 그런 모양이나 모습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도, 그것이 무서워서보다도 사실은 자신의 허약함, 자신의 정체성의 부족, 자신의 믿음의 그런 흔들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자주 흔들리게 하고 자주 무너지게 하고
자주 낙심하게 하고 서로를 후벼파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이 어마무시한 방법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압 백성들은 아는데, 모압의 장로들도 알고 있고, 모압의 왕 발락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도 남을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둔하면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과 육신적인 귀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그것에 둘러싸여서 세상을 더 대단하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밭의 풀을 모조리 뜯어 먹어버리는 그런 소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놓치기 쉽고 놓치고 만다 하는 것이죠. 밭의 풀을 뜯어 먹는 소, 그 소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꾸준함과 철저함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소는 조용히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풀밭을 점령하고 뜯어먹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잠시만 지나면 밭에 있는 풀과 채소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소를 지키는 자로, 소를 먹이는 자로, 소를 몰고 들로 나가서 그렇게 했던 일들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소를 먹이는 이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소가 남의 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를 지키다가도 때때로는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있고 다른 재미에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게으름을 피워서 더운 여름에는 낮잠도 잘 수도 있고 그러는 사이에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이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경험 한두 번 안 겪어본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속혀본 사람들은 지금처럼 막 유구를 이렇게 가둬놓고 먹이를 먹여서 그렇게 키울 때가 아닌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는 그런 경험이 다 있지요. 오늘 주신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다 하는 이 말씀은 모압에게는 엄청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저들이 다 뜯어먹네.
남은 것도 다 뜯어 먹을 거야.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인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 밭에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바라본다는 거지요. 저것들이 다 뜯어먹겠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냐,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저들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저들은 기도만 하면, 저들은 말씀만 붙잡으면 저들은 어떻게 당해내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모압의 턱 밑까지 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밀려왔고 그들을 뜯어먹을 기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는 아간마귀 사단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저항하려는 그런 모습과 뭐 다를 게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세상이 같다고 봐야지죠.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의 발락 같은 사술과 시험과 저주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진입하도록 길을 열으시고 문을 여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며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풀을 뜯는, 밭의 풀을 야금야금 뜯어먹는, 다 뜯어먹어버리는 소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그리고도 겸손하게 밭에 풀을 뜯는 소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그렇게 야금야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전부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밭에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분행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노래로 삼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소는 눈치도 안 보잖아요. 한번 밭에 딱 들어가면 뜯어먹기 시작하면 그 밭을 다 먹어 치울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뜯어먹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에 들어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송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에 우리가 들어가면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리며 살아가지 말고 모압 왕 발락처럼 사람의 꾀를 부리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소가 밭의 뿔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의 주를 위한 삶에 그렇게 꾸준함과 철저함을 우리가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은 가벼운 것이고 쉬운 것이며 넘어뜨리기에 아주 작고 약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